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예배에 대한 감동을 참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시키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예배가 드려져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에 그 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근데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욥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아마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욥이 진짜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지고요. 자녀를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마음에 참 감동하셨는데, 그런데 사단이 또 얘기해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허락하시는데요. 욥이 이제 초반에는 정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해요. 근데 욥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욥의 마음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가득한데 하필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위로하고 울어주기는커녕요. 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막 정죄하는 말을 해요. 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욥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또 새벽 별을 만드시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들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만 그분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에 보면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재앙이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제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죠.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42장에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저는 욥이 아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전처럼 재앙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삶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참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친밀함도 나타내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 받고 싶고 참 위로받고 싶어서 나와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은요.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도 아니죠. 예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력인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2004년에 교회 개척의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저희의 자금을 알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과정들을 이제 거쳐왔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참 이제 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미래의 비전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많이 보게 하신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였는데 그 시절에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 세계적으로 쓰시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회 개척 멤버 모임을 시작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고요. 이 건물에 오는 것만 13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저희를 낮추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해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 몹쓸 이 성품들을 다 드러내셔서요. 고치시고 바꿔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훈련하게 해주셨고요. 저는 13년 만에 여기 이 건물에 오면서 제가 받을 훈련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성령님,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중병에 걸렸고요. 저도 그때 욥처럼 그렇게 제 의로움을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은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년을 전후해서 그 시간을 살 뿐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 제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막 따지기도 하고요.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옳아요 하면서 막 뻗대기도 해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도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싸매 주시면서 때로는 업어서 때로는 알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픈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신 건요, 제가 13년의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이 숨겨진 욕망들을 이제 좀 마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원하시는 건 사람이 많아지거나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매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은 예배 때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가 드려져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이분이 외국에 계실 때였대요. 외국에 계실 때 지인 한 분이 자꾸 자기 집에 와서 잘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거절했는데 형은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자신의 집에 와서 잘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말뿐이었지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발 디딜 틈 없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더러운 상태에서 말뿐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나의 계획, 너무나 많은 나의 근심과 걱정,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하는 이 마음의 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님께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요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요 그걸 바로 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사람이라 완벽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서요 우리가 또다시 드려지는 그 공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요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요 일주일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이 하나님 정말 주인공 되시는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함께 회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